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가 마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께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고통스럽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렇게 3명의 제자만 가까이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일에 대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런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하나님 피하기를 원합니다. 안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다른 방법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십자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 그러니까 참수를 당하거나 교수형을 당하거나 그런 조금 더 쉬운 죽음을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하셨기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인에게만 내려지는 참혹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안 지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을 결코 기뻐하실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겪으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얼마든지 거역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시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연약함을 핑계로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제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육신으로 입고 있는 동안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을 법하신데, 그러나 그 피하고 싶으신 십자가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이 있으시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들은 뭐냐 하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그 밤, 두려움의 밤, 공포의 밤, 죽음의 밤, 그 밤을 견디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런 헌신을, 결단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앞에 붙들리심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세울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결단은 기도를 통하여 결단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신할 수 있고 보증할 수 있고 맹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때를 지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 있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면 우리가 몸으로 부딪혀야 할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 쉽게 이 현실의 일들,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닥쳐야 하는 그 현실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때에, 이제는 우리가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기도하겠다고 엎드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현실에 부딪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현실을 몸으로 부딪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보라,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고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48절에서는 예수를 파는 자가 라고 이렇게 유다를 가리키는 그 대명사가 이제 예수를 파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을 파는 자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런 너무나 극적인,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입장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베드로, 유다의 이런 형편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겠다고 그렇게 또 대제사장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제 유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다라는 이름이 이제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되기조차도 싫을 정도로 유다는 너무나 심각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은 30의 말입니다. 은 30이면 데나리온으로 치면 한 180 데나리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세로 따지면 한 2천만 원이 정도 되겠죠. 2천만 원 정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꼭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유다가 돌이켜서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구원받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그 후회로 말미암아 자살해버리는 그런 결말이 유다의 종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이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마저도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사명 감당하시는 일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셔야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